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오늘은 오늘 설교를 갑자기 군대에 예배 마치고 바로 입대를 해야 되는 그런 청년이 오는 바람에 복음을 선포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교 대신에 이제 오늘 이제 복음 선포를 했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좀 구원받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저번 주에 좀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이제 좀 기억에 남는 분이 그 어르신 이제 아마 조만간에 교회에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한테 40년 동안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닌 분인데 이제 제가 이제 40년 동안 절에 다녔어요. 절에. 그래가지고 이 목걸이 금목걸이가 뭐냐면 이 절 마크 있는 목걸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차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복음 다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이거 너무 찝찝해. 이거 없어 계속 목걸이를 막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닌데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서 이 절 목걸이를 팔아버렸어요. 대단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같이 복음 들은 할머니가 교회를 50년 다니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만났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친구가 완전 무신론자 절에 다니는 친구가 잠깐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 믿겠다고 막 딱 그렇게 막 사람이 변하고 막 절 목걸이 막 그거 갖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우리한테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참 오히려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비록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인 거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평소에도 알던 애들인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애들 둘을 제가 어떻게 우연히 상담을 하게 되는데 잠깐 그냥 제가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그런 순수한 마음이 정말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이 공부가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정말 뭐냐면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 게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하면 뭐하냐고. 이게 내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아주 이 성경 공부가 저는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한복음 3장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저번 시간 뒤를 이어서 7절부터 하겠습니다. 7절. 저번 시간에 이제 잠깐 복습같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물로 한번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근데 개역성경에는 이게 물과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이 뭐지? 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말씀이다, 심판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물은 6절에 답이 있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7절부터 뭐라고 그래?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하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는 제가 저번 주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냥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지금 저번 주에 못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태어나는 건 뭐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신에서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났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어떻게 했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더 정확하고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지금 여기 책갈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여기 지금 책갈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베드로 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다 찾으셨죠? 저기 못 찾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찾아주세요, 부처님.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 네. 1장 3절 베드로전서.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넘치는 자비에 따라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낳으시어. 다시 낳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뭘로 다시 낳았어요? 그분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죽은 자들로부터. 자,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 그분의 그 넘치는 자비에 따라서 우리도 다시 낫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누구예요? 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설교 시간에 다 들으셨죠? 네? 죄를 다시. 네. 그거는 50점. 나의 죄. 네, 이게 100점이에요. 나의 죄. 네?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나 때문에. 나의 죄들로 인해서.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났는데 왜 내가 다시 태어나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태어난 걸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내 죽었던 내 영이 이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제. 자, 이것은 뭐냐? 바로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도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이게 아주 정확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신 구조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반드시. 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왕국.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 이 안으로 여기는 구경도 못하지만 들어가지도 못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드시. 자, 8절에 뭐라고 이제 하죠? 자,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람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분하니 내가 그것의 소리들을 들으나 어디서부터 그것이 오는지 또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분간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마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여기서? 네?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뭐와 같아요? 네? 네, 바람. 잘 보셔야 돼.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바람 같아, 바람. 자,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바람 같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리고 이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렇게 그 교재를 보시면 8절 한번 보세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뭐라고 해요? 바람과 같음. 그 가로 열고 제가 뭐라고 써놨죠? 현대 기독교의 율법주의, 은사주의와는 대비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표시가 팍 나죠? 네? 예,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예? 교회 가서, 교회에서 아예 사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우리가 흔히 그냥 믿는다 하는 사람들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사주의, 뭐 방언하고, 뭔가 뭐 환상도 보고, 쉽게 해서 입신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시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다 보라 저기다 하지 못하리라. 이는 뭐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바람 같은 거예요. 바람 같은 거. 표시가 안 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느낄 수는 있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알았어. 나는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유 제 옛날에는 엄청 나쁜 애였었는데 그래도 요새는 좀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아. 뭐 이렇게 그죠? 느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뭐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장 9절 10절 보면 자 니고데모가 그분에게 대답하여 말씀드리길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해서요. 자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이런 일들을 모르느냐? 이렇게 해서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시리자면서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아주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다시 태어나는 사건을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예?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외적으로 표시가 확 나게끔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니고데모에게 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너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기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9절 10절 밑에 보면 이제 시편 22편 30절 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뭐냐?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간주되리이다 이래서요. 이 한 씨가 누구죠? 한 씨가 한 세대로 간주되는 이 한 씨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한 세대로 간주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예요, 교회. 자, 이사야서 53장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53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보면, 그럼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렸도다.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에 두셨도다. 당신께서 그의 혼을 죄의 제물로 만드실 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이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제물이 됐을 때 뭐를 했어요? 자신의 씨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한 씨가 되는 거죠. 한 씨.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한테 이거를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걸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다시 반문하시는 거죠. 자, 10절 내용이 그거고. 자,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우리는, 네? 우리가. 자, 이게 누구죠? 우리가 이게. 이 우리가 누굴 것 같아요? 네? 자매님. 대답해보세요.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이게 누구냐면은,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야. 니들 왜 말 못 알아들어?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거를 증언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와,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님, 한 분, 두 분, 세 분, 이 세 분이 하나예요, 하나.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기독교인들한테 이게 질문하면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자,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여기 답 써놨잖아. 이 세 분이 하나예요, 세 분이 하나. 이게 교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한 분으로 써놨다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그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예수님은 뭐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 전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가 말씀이라고, 말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 거. 왜? 뭐래요? 예수님은 전지. 다 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졸지 마시고. 내가 바쁘게 일해도 피곤한 건 아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예요? 다 보는 거예요, 다. 전지. 다 미리 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냐고. 내가 다 본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그 말 듣고서, 예,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놈들이 안 믿네? 증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알려주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일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려준다 해도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그 땅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믿겠냐고. 지금 예수님 딱 행색을 보니까 잠자리도 없어갖고 그냥 들판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뭐 떡국물 나올 게 하나도 없어. 뭐 가진 것도 없고. 요즘 대형 교회들처럼 목사들처럼 뭐 부자도 아니고 뭐 당장 끼니 걱정해야 되고 이런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우습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13절에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자, 이게 중요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하늘에 있는 인자, 그 다음에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간은 절대 자기 스스로 하늘 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소부지하심.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아주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뭘 얘기하죠?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상한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민수기 요 구절을 제가 찾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여기 안 보셔도 돼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저를. 저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도 못 짓고 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요. 만나. 이 만나가 뭐냐면은 시편 78편에 보면 천사들이 먹는 빵이에요. 빵. 천사들이 먹는 빵.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가 맛이 어떠냐면은 신선한 기름의 맛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 맛 같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죠? 네? 성심당 빵 생각나요. 성심당 빵. 성심당 빵이 그래서 맛있어요. 달고 기름에 또 이렇게 살짝 튀겨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근데 이 몸에는 안 좋겠죠, 아무래도. 자, 근데 이제 그 만나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막 딴 것도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짜증 막 이제 불평을 한 거예요. 맨날 이거 먹은 것도 먹고 우리 막 아주 신물 나서 못 먹겠어요 하고 막 이제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들 죽을 놈들 내가 살려줬더니 야 니들이 인간이 먹는 밀가루하고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거를 줬더니 그래도 불평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줘. 불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불뱀이요 뱀 색깔이 빨간색이래요. 빨간색이고 요게 이 땅에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다리를 탁 무는 게 아니라 이게 뱀이 점프를 해서 무는 거야, 이게. 그러니 이렇게 멀뚱을 지나가다가 뱀이 갑자기 탁 태올라서 콱 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불뱀한테 물리면 이 통증이 어떤 통증이 오냐면 불에 타는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죽어.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연상이 되시죠.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지옥의 심판을 연상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는데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뉘우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이거 좀 용서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기 어디 가면 어떤 나무에 나는 열매 그게 해독제인데 그걸 빵거서 뱀 물린 사람들한테 발라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기요 14절 거기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민수기 28장 8절에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아까 설교 시간에 복음 선포할 때 들으셨죠?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어요. 노스로 만든 뱀을 들어 올리면 그 약 발라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보면 산다 했어요. 그것만 보면. 그러면 보통 인간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약 발라야 낫지.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장대에 매달린 뱀을 봐라 이거예요. 그 뱀을 보면 그 뱀 물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인자가 장대에 매달릴 거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쳐다봐라 이거예요. 그 광야에서 뱀을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고 그 노스로 만든 그 뱀을 보고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인자가 그 뱀처럼
나무에 달릴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네가 산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자, 이거 생각하셔야 돼. 내가 교리 잘 몰라. 내가 성경도 몇 장 안 읽어봐서. 그리고 내가 뭐 교회는 나갔지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한 가지 명확한 건 뭐냐면 내가 뱀 물린 환자예요. 뱀 물린 환자. 뱀 물린 환자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심판의 그 죽을 병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그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셨어요. 두 개밖에 없어.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고 안 믿으면 사망이에요, 사망. 안 믿으면 나 지옥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광야의 그 장대 위의 뱀처럼 내가 달릴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그러면서 이제 요 밑에 16절에 뭐라고 하시죠? 아까 우리 이제 이거 얘기했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물론 이제 복음 구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설명한 구절이 많지 않아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어느 정도 사랑했냐?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과거형이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현재형이 아니에요. 왜 과거형이냐면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때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여러분,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악한 인간이 이걸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는 뭐죠? 아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은 안 돼. 뭐 윤석열은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뭐 시진핑은 안 돼. 뭐 김정은은 안 될 거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완전한 심판의 뿌리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으실래요? 영원한 심판 받으실래요? 네? 영원한 생명. 네? 아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얻으실래요? 그렇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안 돼. 영원한 심판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뭘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50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20점. 나를 위해서는 100점, 100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러브가 아니라 러브드. 이게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네?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거부해? 그러면 심판받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하나님의 이 복음은 단순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믿는 방법도 너무 쉬워. 받아들이면 돼, 그냥. 아, 내가 믿어야지.
좀 긴가민가한데 에이 그래도 믿을 거야 나는. 난 지옥은 안 갈 거야. 믿어야지.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그냥. 그 증거 얼마든지 많아요 성경에. 뭐 깨달아서 구원 받는 거 아니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네? 깨닫고 안 믿는 사람들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지금까지. 깨달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달라요. 믿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일단 믿을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18절, 19절 제가 빨리 하고서 오늘 일찍 마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점심 먹고 하는 시간이라 다들 이렇게 최고 졸릴 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 오래 하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항상 해보면. 자,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예? 그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그 죄가 하나 남았어요, 하나. 죄에 대해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죄를 다 제거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 예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죄로 정죄받는 거예요, 이제.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9절에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자, 제가 19절 설명 좀만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자, 19절 말씀이 뭐냐면 자, 정죄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무슨 근거로 심판하시냐? 빛이 왔는데 예? 내 행실이 악함으로 예?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잘 이제 마지막이니까 잘 집중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요. 이 쉽게 해서 IQ가 한 자리 이상만 되면 예? 대부분 아, 이게 맞다. 판단해. 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려. 안 들어. 그리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왜? 아,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거 있는데, 아, 나는 남몰래 그냥 저 가서 술 한잔 막 착착 하고 그냥, 담배도 막 쫙 피고 그냥, 취미생활도 있고, 남몰래 또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망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네? 머리 좀 더 좋은 사람들은, 그래, 일단 내가 지금은 거부했다가, 한 죽기 하루 전에 믿어버리자. 딱 이렇게. 아, 진짜요. 일단 내가 안 믿고.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 빛을 악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믿는다는 거 순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져서 안 믿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순전히. 뭐 구원이 뭐 복음 깨닫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임마누엘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뭐 율법이 뭐고 뭐 죄사함 영원한 속죄 깨닫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내 죄악을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주님, 나 솔직히 나 담배 하루에 3갑씩 피는데 내가 진짜 끊을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 진짜 나 지옥은 못 가겠습니다. 나 한번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최대한 내가 주님 앞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악하니까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 괜히 예수 믿었다가 내가 이 취미생활도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내가 지금 남 몰래 지금 아무도 몰래 뭐 하나 하고 있는데 아유, 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에이, 나중에 세상 끝나기 전에 아니면 내가 죽기 하루 전에 믿어야지. 천만의 말씀. 그때 가서는 못 믿어요.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기회 안 주세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언제 죽을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시고. 내 단점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놔야 돼. 하나님, 예수님,
내가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했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 그냥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빛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고